여러분 다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을 것이고 무덤 근처에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무덤에 가고 비석들도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비석 중에서 이런 비석이 새겨진 그 글귀가 새겨진 비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개는 몇 날 며칠에 염려하다가 죽었다. 이런 그 비석 문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비석이 염려하다 죽었다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염려하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스스로 가슴에 품고 염려만 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40년 동안을 암이 걸릴까봐 내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40년 후에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40년 동안 인생을 엉뚱한 것에 대한 염려로 낭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염려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하지만 염려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걷다가 벼락 맞아 죽는 것도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염려하다 보면 모든 가능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가능한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서는 염려하다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염려로 가득 채우면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염려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나도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염려가 안 되는 것이라면 그게 사람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기 싫다고 마음 먹어서 염려가 사라지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나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염려가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떡합니까? 아마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염려하기 싫은데 자꾸 염려가 우리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염려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염려를 버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버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나누기 전에 염려가 우리에게 왜 존재하는지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왜 생길까? 그 염려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시작되는 단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말의 논리적인 그 결과로 뒤에 있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염려하지 말기 위해서는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두고 살아가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늘이 전부이고 하늘이 가장 중요하고 너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보화를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너는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너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늘에 두고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염려는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이 땅에 보물을 두었기 때문이고 이 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눈에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염려를 버릴까 이것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염려가 나쁜 것이 아니다. 모든 염려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염려는 나쁜 거지만 어떠한 염려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염려를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자녀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보면서 당연히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몸이 아프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앞으로 내일 시험 치르는데 그 시험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앞으로 면접을 볼 때도 그 면접을 위해서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다음 날에 있을 시합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없으면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너의 인생을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대충 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염려는 해야 된다. 그 염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염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염려이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 관한 염려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중요했냐면 바울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지금 나는 염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그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마태복음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염려하면 안 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로 염려하게 만드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치 값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성공한 것이라고 믿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 더 좋은 옷을 내일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도 좋은 차 타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도 좋은 옷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왜 세상은 자꾸 내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이 세상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엔 보기에는 이 땅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식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좋은 옷을 입는 것 말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 땅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좋은 옷과 음식과 먹는 것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내가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내일 내가 먹고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들게 되는데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분들은 오해해서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게 하시면서 좋은 음식도 먹게 하시고 좋은 옷도 즐기게 하신, 그래서 이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 음식과 그 옷들과 그 삶의 그 아파트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덜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늘의 보화를 두고 살아가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천국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됩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나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나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머리로는 천국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슴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국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실생활은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요즘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는 아닌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무신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생명보다 덜 중요한 생명을 유지할 음식들과 옷들을 주신다고 어떻게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은 덜 중요한 것들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늘로 손가락을 펼쳐서 저 날아가는 새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너무나도 흥미로운 그 말씀의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형이 아니라 너희가 힘들 때 새 한번 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새를 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새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있지만
그 새들 중에 단 한 마리도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봐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린 새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새도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마실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입을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들을 잘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들을 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지도 않습니다. 염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게으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 중에 가장 열심히 사는 동물이 새일 것이다. 새들은 염려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게을러도 된다는 말씀도 아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다 편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힐 때도 있고, 굳은 날씨 때문에 죽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1억 천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들과 같이 하찮아 보이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너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세상을 만드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고 앞으로 손 놓고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를 믿어라.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이 없다. 아버지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옷이나 음식 때문에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염려를 많이 하면 수명이 줄어들게 돼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나 음식이나 좋은 삶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려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길가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꽃들을 보라. 야생화들을 바라보라. 그 꽃들을 유심하게 바라보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거라고. 그렇지만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꽃들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 솔로몬이 화려하게 입은 그 옷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이 입었던 옷들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잠시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게 된다. 잠시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일하거나 수고하지도 않는 작은 꽃들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가 들 때 새를 보고 염려가 들 때 꽃을 보라. 염려가 들 때 너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염려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아시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염려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염려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구하라라는 것인데요. 구하라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잠깐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끝없이 구하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두고 마음에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의 가슴 속에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염려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우리의 삶으로 변하게 되냐면
우리가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전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중요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전도하지만 두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내 직장,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필요한 것들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기적적으로 음식을 이제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수많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고 입히고 그리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늘에서 갑자기 떡이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갑자기 옷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에게는 떡이 2개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떡이 없다. 나의 떡을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옷이 2벌 있는데 저 사람이 가난해서 옷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런 목사님이 다 있나 싶겠지만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문제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날이 와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어떤 불임 부부는 아이가 생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아이가 생기는 그런 기쁨을 맞이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승진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진을 했더니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일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해도 내일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오늘 염려하면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19세기 목회자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그 날에 주어진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내일의 짐이 오늘의 짐에 추가될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선다. 잘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우리는 모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크게 보여도 그 짐 우리 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의 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짐이 오늘의 짐에 더해질 때 그 짐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돼서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너지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으로만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결론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항상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세수를 하면서부터 내가 이리저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필요한 것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더 이상 나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라고, 미래 언젠가 있을 기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고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라고 주신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있을 어떤 날에 내 가족들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주어진 삶을 또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내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내일의 문제는 없애지 못하지만 오늘의 즐거움을 없애기 때문이고, 오늘의 즐거움을 없애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또한 같이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아마추어 파일럿이 있었습니다. 이 파일럿이 작은 자기 경비행기, 개인용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구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마추어 파일럿은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앞에 구름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 많이 연습은 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관제탑에서 이 남자에게 연락이 들어왔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관제탑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어떻게 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관제탑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만 듣고 따르세요. 앞에 있는 장애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삶이 앞에 보이지 않는 구름 속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당연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당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당연히 너무나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염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염려가 될 만한 환경을 겪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구름이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구름과 같은 그런 앞이 어두컴컴하고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을 다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고 또 구름이 다 지나간 삶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인생의 구름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다가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위 사람을 도운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또다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가 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우리의 생각은 단 하나로 가득해야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